현대의 화두가 참 많습니다. 복지, 분명 현대의 화두지요. 그런데 힐링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치유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실의 시대에 살아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아픈 일이 생기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아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첫째가 건강이죠. 제가 이제 그 아산병원에 1년이면 6번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신장내과도 가고, 소화기 내과도 가고, 또 내분비 내과도 가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꼭 오라 그래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환자들이 많구나. 정말 많아요. 아산병원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대형 병원이 다 환자들로 가득가득 차 있죠. 첫째가 질병이에요. 건강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아지는가? 이게 문명의 이율 배반이죠. 두 번째가 평안입니다. 요즘 마음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공포와 불안이 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이게 병으로 발전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좀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두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 번째가 가치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자기 고집만 부리고,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만 얘기하니 이게 객관적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가치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 있고,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의 가치가 붕괴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거잖아요. 저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본질의 문제고 현대 병의 문제예요. 각자가 다 자기 개인의 가치만 추구하지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는 이 가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공동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가 주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돼요. 첫째는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로 완전히 변했어요. 경쟁은 발전의 동력이긴 합니다. 경쟁 없는 사회는 발전이 안 돼요.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만 경쟁 안 하겠다. 이것은 몰락의 길입니다. 경쟁은 해야 돼요. 그런데 경쟁이 과도하게 무질서하게 이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인정사정 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 낭만적이었어요. 양쪽에 진을 치고 대포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어떤 낭만적인 장군은 너희들 먼저 포를 쏘라. 우리가 먼저 안 쏜다. 옛날 서부 활극을 보면 절대로 등 뒤에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저들은 결투를 했지만 당당하게 결투를 했지 등에서 총을 쏘는 비열한 결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거의 대부분의 경쟁이 뒤에서 총을 쏘는 경쟁이 되고 말았어요. 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웃음으로 뒤에서는 칼로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그 경쟁의 결과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 욕구 불만이죠. 욕구 불만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채울 수 있는 욕구인데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 상태로 빠지는 게 있고 애초부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불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 욕구 불만에 빠질 수밖에요. 욕구 불만은 상처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가 이제 수학 잘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데 즐겁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없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풀 수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기꺼이 달라붙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개인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가서 살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공동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사는 게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짐승으로 사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오늘 우리의 아픔이 짐승으로 사는 데서 오는 아픔이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아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성찰을 해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아서 아름다운 방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려서 그저 마음에 상처만 있고 그러니까 힐링이다, 치유다 하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화두가 된 거지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치유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들, 딸, 남편, 아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걸 교회가 해줘야 돼요. 이게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서울장신대학교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치유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뭐 항생제를 뭐 먹고 무슨 뭐 수술을 하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만든 대학원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화두니까요. 앞으로 뭐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저 강원도 정선에 한 40만 평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숲입니다. 거기에 자연치유 힐링센터를 건축을 해서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좀 피난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계획을 해서 지금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왜 그랬을까?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소리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가? 지금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란 다 상처받고 사는 거야. 너희들은 다 상처가 있어.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싸우면 되냐?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야 다 함께 살 수 있잖아. 겉만 보고 사람 모른다. 겉으로는 다 웃고 그럴듯하지만 내면의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치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참 자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병원에 다니니까 병원 다니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응? 이제 70쯤 되니까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내상을 당한 채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도 이론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 이론을 가지고 당신 틀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남 괴롭히는 말 안 하는 게 좋겠구나. 나도 상처가 있고 저 사람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다 허망한 짓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치유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치유는요, 일시적인 치유가 있고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16절입니다.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건강도 낫게 하고 마음의 병도 낫게 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그 의사가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아산병원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 것입니다. 한번 응답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확신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지. 확신을 가지고 학교에 가야지.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가야지. 확신도 없이 갈 데 없으니까 병원이나 가볼까, 이나 가볼까, 국회나 가볼까, 학교나 가볼까, 교회나 가볼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데 이때 완전의 개념이 뭐겠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앉은 뱅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 완전히 낫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성찰해 보면 완전히 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완전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이에요. 이 사람 지금 육체가 시원치가 않잖아요. 앉은 뱅이야. 건강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지금까지 앉아서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살게 됐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졌어요. 완전히 낫는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돌아왔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무병장수의 몸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백세 장수하도록 건강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되돌려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그 건강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안진뱅이는 말이요. 이게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구걸한다고 하는 건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먹어 살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을 벌려. 그래가지고 좀 돈 달라 이거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준 지폐 한 장을 가지고 빵을 사 먹고 짜장면을 사 먹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치유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대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누구한테 기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대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대한다는 거, 기댄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함이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버지의 지갑을 계속해서 열려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나쁜 아들입니다.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의존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대어서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밥벌이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독립된 사람의 건전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구걸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구걸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주면 이제는 안 받습니다. 전에는 이게 안진뱅이니까 먹고 살라고 돈 주면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아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일해서 살겠습니다. 저한테 돈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안진뱅이한테 주세요. 저는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의 사고입니다.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지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야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했다 할 때 그 완전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완전한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밖에 앉아가지고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그저 돈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완전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도 정신도 인간의 영혼도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를 완전한 치유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셔야 돼요. 몸만 건강해지고 생각은 여전히 의존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몸도 건강하고 뭐 생각도 건전한데 의존적이 아닌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런 어떤 빛나는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냐? 이게 문제예요.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명령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 어머니들 자식들한테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냥 공부만 하라 그러니 그 듣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누구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좋은 성적 얻고 싶지요. 이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무조건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 바에는 명령하지 마세요. 모든 이론은 방법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이론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방법은 얘기 안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오죽 그랬으면은 속담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타느냐 그런 말이 생긴 거잖아요. 말만 무성히 해놓고 방울을 달라고 그러면 네가 해라 그래. 자기는 안 하고. 이게 비겁이에요. 지식인들이 그런 비겁함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뭘 좀 알았다고 많은 이론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순간에는 뒤로 빠지고 앉았어요. 그러니 이론을 내세우려면 방법도 동시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론으로서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으니까 이런 치유를 받은 것이지. 이 안진뱅이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전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도 만났고 부자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지를 못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치유는커녕 더 악화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지식인 아니에요. 지식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뭐 잘생긴 사람 세월이 가면 다 부서집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야 완전한 치유가 가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러 간 사람이에요. 제9시에 이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좀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옆에 있으면 행복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전 가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성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런 완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동대문 시장에 앉아있고 롯데백화점에 앉아있으라고 가능해 보세요.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겠느냐? 도서관에 있고 술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겠어요? 성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가까이 늘 계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다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좀 쳐다보라 그랬으니 이 안전뱅이가 머리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니 부자 같지도 않아. 그리고 무슨 지식인 같지도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생긴 게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쳐다보니까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니야. 자, 부자도 아니지, 지식인도 아니지, 잘난 얼굴도 아니지. 가만히 보니까 참 인생에 꽤 시달린 사람 같은데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아주 시달려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같은데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돈은 없어.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돈은 못 준다마는 나사렛 예수를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겁니다. 쳐다본 거예요. 쳐다봐. 잘생기지도 않아서 부자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 이 안진뱅이는 뭔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떠했겠느냐 상상만 해도 나는 느낍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절절했을까, 얼마나 사무쳤을까, 얼마나 기대하면서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주겠지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쳐다보았단 말이요. 거기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베드로는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저명인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를 보라 했을 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희망은 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허허한 벌판에서 느껴지는 것이라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기대와 희망은 계산이에요. 여러분도 뭐 조건이 나쁘다, 뭐 여건이 안 좋다, 내 나이가 어떻다, 몸도 뭐 그러면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인생 종쳤다고. 내가 어떤 분에게 인생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은 종쳤대. 여러분 인생 종 안 쳤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할 분도 있고 1년에 몇 번 병원에 가서 피검사 무슨 검사 받아야 되고 마음은 불편해서 수면제 매달 먹어도 도무지 잠이 안 오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다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도 상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안진뱅이처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